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또 봄을 맞이하여 얼굴에 활기가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신앙과 믿음을 보이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와 가정이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지요. 그래서 제2의 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또 그날 마귀의 유혹을 이긴 그날을 기념하여 생긴 우리 기독교의 전통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라 금식하는 그러한 전통도 있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육신의 즐거움을 억제하고 어디 놀러 간다든지 흥겹게 오락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제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검소하며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보내는 것,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전통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금식하는 게 사실 어렵죠. 또 우리 권사님들 건강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잠시 미뤘다가 고난주간 때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것으로 더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 성도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행동 그리고 이 말, 언어 이 모든 부분에 성결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기쁨의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못했어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장면들이 등장하지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빌립을 보니까 이 빌립은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만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또 위대한 그런 어떤 스승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넘는 그 말씀을 들은 이 빌립은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하죠. 야, 모세와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기록하였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함께 가보자 하고 나다니엘을 끌고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다니엘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볼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에이, 시골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강권적으로 나다니엘을 끌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가 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빌립은 열정도 있었지만 또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고집도 셌던 것 같아요. 고집이 있었어요. 빌립은 호기심과 적극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인 예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그가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강하게 그를 끌고 예수님에게 데려가고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호기심도 많고 또 적극적이고 말이죠. 아까 말씀대로 고집도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성경을 보니까 빌립은 합리적으로 계산을 아주 잘하고 빠르는 사람이었어요. 약간 이성적이었어요, 사람이.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떡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는가라고 누구에게 물어보셨냐면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각 사람에게 돈을 조금씩 받아서 그것을 떡을 산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어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이에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면서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궁금한 것에 대하여 호기심이 높아요. 하고자 하는 일, 자기가 가치를 둔 것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또 정확한 계산력, 그렇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성공하는 사람의 장점을 두루 갖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빌립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머리 빠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격 때문에 3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아직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보고 매일 만나고 매일 대화하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한 단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의 행한 행동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 이러한 생각도 있을지 모르나,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또 계산적으로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이런 복잡한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니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믿자고 하니 이쪽에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안 믿자고 하니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어지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제자가 되겠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빌립의 질문에서 그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적과 이적,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에 대한 설명 등등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물론 인간이지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도 명확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두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며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여전히 자신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그 문제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답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본다면 내가 모든 것을 믿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인생에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텐데, 내가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기적, 병고침의 기적,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본다면 더 잘 믿고 충성할 텐데, 이런 생각 우리가 합니다. 빌립과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도 빌립과 같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궁금증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가 불합리하게 보여요. 교회의 문제점이 보여요. 은혜가 아니라 자꾸 무엇인가 지적하고 싶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혁이라는 말로 교회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빌립처럼 또 우리의 생각과 같이 어떠한 증거, 어떠한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100배나 아니 10배라도 성장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작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10배, 100배 이상으로 성숙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죄인된 인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증거를 요구했을 때 증거를 보여주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더 큰 증거를 요구할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것 해줘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흥정하게 되는 그러한 더 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성경 읽지 않지요. 왜?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권위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또 나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회의 말씀 안 듣습니다. 성경 안 읽는 것이죠. 그 믿음은 점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보다 내가 경험한 것을 더 높이 두고 더 교만하게, 더 하나님과는 다른, 말씀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오병이어와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증거를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 더 큰 증거, 더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하여 헤매고 다닐 거예요. 어느 교회에 그런 증거가 있다, 어느 기도원에서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 거기 가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신앙 형태를 추구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고 급기야 자기들만 구원에 이른다, 우리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믿음 성장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은 다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미 넉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질문에 대하여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기적에 내가 경험하면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을 보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과 기적의 역사를 보면 나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 66권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음성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의 상징이라고,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미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천국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거기에 천국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 그렇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기적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열매 맺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하고 또 값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어 하죠. 적어도 가정 안에서, 직장과 기업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있어야지, 적어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렇죠?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특히 우리 남성들, 집안에서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고 말이죠. 우리 아빠가 없으면 역시 안 돼. 이런 말 듣는 것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내 손길을 기다린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어쩌면 빌립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영웅,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빌립은 그것을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 많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나 실제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틀에 박혀 있대요. 습관적입니다. 일정한 방식이에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미와 독창성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었고 당시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새로운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빌립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 기적과 이적, 능력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늘에서 무엇인가 뚝 떨어지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그 믿음,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발견하는 자는 이처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또 영웅이 되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바른 믿음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변화되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이라고 하지요. 무엇을 묵상합니까? 나의 소원을 얻기 위하여 묵상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묵상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매일매일 매시간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능력도 얻으시고 교회의 안과 교회의 바깥에서 삶의 모든 모습과 시간 속에서 더 큰 믿음의 성공자로, 능력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놀라운 충성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함라중학교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